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읽으시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연약함도 질병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뭐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뭐 해야 되겠죠? 예, 신앙 고백해야 되겠죠? 자, 우리 앞에 2025년도 표를 보면서 함께 신앙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인도 받는 성경적 믿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이 고백하지 마시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계속 고백해 보세요. 2025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과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예. 자, 이제 여러분 볼 때 오른쪽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하나님 중심. 예.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절대 순위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절대 순위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예.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여러분 2025년도를 비롯해서 평생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읍시다. 예, 축복하는 겁니다. 이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축복하는데 이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축복이 임하고, 이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 축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축복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뭐 미천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저주의 소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에게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도 어때요? 참 좋은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축복하면서 살래요? 저주하면서 살래요? 예, 축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밀이에요. 예. 자, 다시 한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삽시다. 예.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또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사도행전 시대, 사도행전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무슨 시대? 말세.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은 1순위다, 0순위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분이다. 절대적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 모든 것의 절대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느냐? 당연하죠. 근데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나만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나는 축복과 저주와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실패하느냐 그 결정의 기준이 뭐냐? 내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고 없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상급이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성령의 역사와 관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 승리냐 실패냐, 그 다음에요. 또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또 못 누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도 내 인생이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이냐 실패하는 인생이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모든 것의 기준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유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1분 1초마다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고백하고 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백해야 돼요. 늘 고백.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연초가 된다든지 무엇을 시작하려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근데 점쟁이 찾아가서요, 점쟁이가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뭐 쌀을 뿌리고 뭐 한다든지 말입니다. 뭐 딸랑딸랑 한다든지 하다가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 받잖아요. 네? 아니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거 안 믿어 하는데 가서요 점쟁이 한마디 하면 그거 있죠. 이 내리 속에 있어갖고 예? 무슨 일이 나와? 점쟁이가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스님이요 이렇게
길을 가면서 요새는 뭐 그렇게 시주하시는 그 스님들이 없는데 다니다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이 당신 집에 우환 있고 닥칠 것 같은데 특히 당신 자녀 넷째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겠다 해봅시다. 자, 그게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예? 우리 집에 어떤 우환이 생길 것인가? 그 스님이 말한 걔는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데 점을 하는 점쟁이나 저 스님이나 알고 보면은 무슨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악한 영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점쟁이 집에 가서 그 말 들은 사람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스님이 말했는데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죠?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의 역사는 호흡하는 자에게 공기가 필요함보다 더 시급하고 더 절대적인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요,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예. 왜냐? 그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은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전부 다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동기와 내 계산을 가지고 마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은 신약의 14권 서신을 기록했어요. 14권 서신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요? 이제 현장 나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복음의 이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 케이스 있죠. 하드웨어.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요, 껍데기 그것만 있다고, 케이스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죠? 어느 게 다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그죠?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또요? 뭐라고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죠.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네? 자, 그 내용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이 어디냐? 로마서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울이 어디에 기록했느냐?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로마서에 기록했어요. 자,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한 이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요, 전부 다 뭐냐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로마서를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쭉 성경을 읽는 그런 그 순서가 있겠지만 이번 주간에 로마서 전체를 읽고요, 로마서 8장을 아주 깊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의 믿음으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걸요 너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 순위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아멘.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과 말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은 자는 이제 정죄함 받지 않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이게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종의 영을 준 것이 아니고 무슨 영을 줬다고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누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종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께서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사건 속에 있든 야,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해.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잖아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아,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들었잖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 속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어려움은 영광을 받기 위한 어려움이다. 아멘. 그걸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문제도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무슨 역사냐?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언약 성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만, 또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만 거룩한 언약 성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육신적으로 살 때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언약 성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언약 성취의 삶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선해서 영적인 것을 기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로 8절 쭉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자꾸만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 육신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4절에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린 자꾸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인도 받으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사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25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마치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던 것처럼 바로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게 참된 전도입니다. 증인 되라 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이냐? 예? 로마서 8장 26절 30절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돼요. 자, 29절 30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자, 29절 좀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말은 미리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머니 태에 조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시고 뭐 했느냐? 계획하셨어요. 자,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뭐라고요? 정하셨으니 선택한 거예요.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자, 30절 보십시다. 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뭐라고요? 부르시고. 이게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대속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부르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성품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변화시키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성화. 그 다음에는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언제 영화롭게 될까요? 천국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고 영원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언약 성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1순위? 2순위? 0순위? 아니에요. 절대적이다. 아멘.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예. 뭐가 절대적입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절대적입니까? 예? 여러분의 아내가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절대적입니까? 자, 그 시간 지나가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사모가 절대적인 것보다는 나는 우리 손자가 더 좋은데요. 바뀌어요. 근데 그럼 손자가 그럼 절대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절대적이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이 되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절대적이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영적 싸움의 승리가 뭘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 3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줄 정도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했다고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야?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지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믿음 고백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요, 영적 싸움의 승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뭐 누가 싸웠고 그 사람을 뭐 물리쳤느냐, 그거 아니고 그 전에 가장 근본적인 영적 싸움의 승리가 뭐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에. 근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라니까요. 사실 그것만 돼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욕을 먹는다,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조금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막 억울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딱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선다면은 억울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게 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이 피와 물을 다 쏟고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먹는 욕, 지금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사랑 앞에 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억만분의 일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영적 싸움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서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어떤 환경, 문제,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정말로 응답을 예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니까요.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에 서십시다. 이 믿음 고백하면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주인된 거, 자존심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39절 보니까요, 성령이 역사 안에 있으면은 모든 일, 사건,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고 믿고 고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35절부터 39절까지 좀 믿음으로 내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실 것이다, 이거 가지고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35절부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십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절대 순위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절대 순위는 크게요. 크게. 여러분, 무식한 말인 것 같지만요. 믿음 고백을 확신 있게 또 크게 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요. 믿음 고백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절대 순위는 그 정도 가지고 원주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원주 40만 리더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만큼 흑암도 꺾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절대 순위는 좀 그 정도는 돼야지. 진짜. 일단 그 정도가 돼야 내 안에 있는 불신앙도 무너져. 진짜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걸요, 저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성경적, 언약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거나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거나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성령이 세밀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인해 가세요. 견인해. 예? 감시자가 아닙니다. 독재자가 아닙니다. 보혜사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매 순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뭐 해야 되냐?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 언약적 복음의 믿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사도행전적인 믿음이요, 사도행전 교회들의 믿음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믿음이다.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여져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적인 응답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시키는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인 믿음이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인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인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구원의 축복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성경적인 언약적인 정말로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나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종의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치유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